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어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이게 비가 좀 이렇게 내려서 한동안 비가 안 내려가지고 좀 가물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단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비 오는 날, 맑은 날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중에 이렇게 한순간 비가 이렇게 우두둑 쏟아졌다가 또 낮에 되면 확 맑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동남아나 어디 열대지방 가면 느끼는 스콜 같은 그런 기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후가 바뀌니까 이제는 동남아 여행 안 가도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다 그 기후의 느낌을 다 느낄 수 있으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심각한 일이죠, 사실. 그러면 이제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고 그게 이렇게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변화에 그냥 적응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구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균형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뭐 매스컴에서 보지만 북극의 얼음들이 끊임없이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이제 미래 세대 뭐 앞으로 몇백 년 후 후에 어떤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세대의 우리의 문제이고 그 문제가 더 큰 위기로 성큼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눈앞에 뭔가가 크게 뭐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 위기가 아직은 먼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착각하거나 착오해버리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닷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후나 환경의 변화가 엄청 변화되었고 그게 그 진행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렇게 몸소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 때는 아니야, 아니면 이건 지금은 조금은 시간이 있어, 이렇게
그냥 아니라고 안 좋아하는 생각보다 이제는 내 삶의 습관과 삶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더 분명히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삶에서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것들, 삶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것들의 어떤 삶의 방식, 그러니까 소비주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더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의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일 아니면 어떤 긍정적이고 뭔가 내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 감사한다라는 건 역시도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가만히 있는데 뭔가가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져가지고, 갑자기 좋은 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감사할 일이다. 감사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밖으로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걸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고, 이미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그 자체 아니면 있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은 감사지만, 첫 번째 감사는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은 주어지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허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슬픔의 감정이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우리의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음에 감사함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대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충만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언가가 주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느껴지겠습니까? 덤으로. 이건 선물이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1+1이구나.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어떤 값진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감사를 드리면서도 첫 번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미 감사하는 삶이면서 외적으로 주어진 조건은 더 진정으로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첫 번째 감사는 뭔가 주어졌다라는 것,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것에 더해서 더 큰 것으로 주어졌지만 감사하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나눔의 마음이 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더 다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뭔가 나눔한다라는 것, 봉사한다라는 것, 뭔가 나를 이렇게 희생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인색할 때가 있어요. 왜 인색하겠습니까? 아까 1번과 같은 삶에 뭔가 주어지면 감사하고, 뭔가 있어야만 감사하고, 뭔가 어떤 일들이 좋게 작용해야만 감사하고, 그 외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늘 외적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죠.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거치장의 아름다움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내가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내가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 안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높은 학벌이나 높은 지위에 차지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나를 우러러보겠지.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정말 대단하다라고 봐주겠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속는 거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만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만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안고 살기 때문에 뭔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나누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많이 나누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나의 것으로만 두지 않는 사람이 나누는 거죠. 이게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우리의 땅도 그냥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생태계 안에서 가장 상위 우월한 동물이고 가장 우월한 어떤 종족이라는 생각 안에서 그 세상의 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이렇게 소비하고 조종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다스리라는 어떤 그 권한을 주신 것은 그 인간이 그 세상을 함께 아울러서 더 조화로움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그 창조의 어떤 완성을 이루는 어떤 그 역할을 주신 거죠. 그게 더 막중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책임보다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에 너무 바빴던 삶이 우리 인간적인 삶인 것이죠. 신앙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신앙의 경험이 많다는 것, 뭔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런 것만으로 뭔가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신앙의 어떤 단체나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에 열심히 한 것처럼 스스로를 자의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 활동도 별로 열심히 하고 성당에 열심히 다니더라고, 주일에 나오나 말까 할까? 그러면서 무슨 신앙을 얘기하겠어?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그건 우리만의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 말라키서는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46번째 책입니다. 물론 시대 순서에서 46번째는 아니지만 이 말라키 예언서가 쓰여진 시점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종살이의 그 원체험, 이집트 종살이에서 모세의 인도 아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종살이에서 해방의 삶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돼요. 물론 그 전에 성조들의 역사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탈출기의 어떤 역사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유로서의 삶으로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나름대로 종족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국가가 되고 나름 다윗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금 때에는 이스라엘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돼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 때의 나라가 두동강이 나기 시작하고 나라는 점점 물질적이고 탐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으로 어떤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저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서 북쪽은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되고 나중에 바빌론이라는 또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라는 이 남쪽의 땅까지 완전히 다 멸망되어 버립니다. 다시 멸망되어 가지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바빌론 유배를 이집트 종살이의 두 번째 제2의 이집트 종살이라의 삶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유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하느님의 불륜받은 민족인데 왜 또 이 종살이 이 구속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가? 그것은 하느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만의 방식,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버리는 삶을 살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반성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돌아가서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빌론의 고레스라는 황제 때에 이제 그 공동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삶에 이제 바빌론의 그 화려한 삶에 젖어들어서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도 있죠.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루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국가를 다시금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아까 뭘 제일 먼저 했겠습니까? 성전을 짓죠.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러나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삶의 것들이 온전히 다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에즈라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또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또다시 인간적인 어떤 나약함의 삶을 걷게 됩니다. 결국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런 역사의 길을 걷게 돼요. 끊임없는. 여기서 오늘 말라키 예언서는 다시금 그 하느님께 대한 어떤 더 충실함, 하느님께 대한 더 온전한 어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삶의 것들을 더 호소하면 그러지 않았을 때 재앙과 징벌을 받게 되시는 어떤 그런 강력하고도 절절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삶 안에서 우리도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 됐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늬만 신자, 그냥 성전만 다니는 신자, 성당의 주임사만 빠지지 않는 신자, 그런 신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오로서 보여줬던 그 삶을 우리도 걷고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또 빗대어 표현하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 안에서 그들은 율법의 삶에서 누구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아주 높은 위치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서 드러냈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고, 오히려 말로만 사람들을 옥죄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단정짓는 삶에 더 나아가 머물렀던 것이죠. 예수님 호소하시잖아요. 그들의 말은 따를지언정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마요. 그들은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동안 나는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불안한 것, 늘 겉으로 주어지는 것들,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늘 바람 앞에 촛불처럼 불안한, 그러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러지 않으면 원망하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이미 나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나라는 그 자체로서 나는 감사드릴 수 없었는가. 감사하는 삶은 왜 살지 못했는가.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매일 하루 끝날 때 감사한 거 3가지. 오늘 적고 내일 적고 매일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적을 만큼 적어내지 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감사한 일이 있어요. 갑자기 아침에 누가 내 신발을 바로 놔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와서 부모님이든 내 형제든 내 방 창문을 이렇게 환기시켜주면서 나에게 아침 공기 좀 쐬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 말이 감사한 거예요. 아침이 됐다고, 밥 먹을 시간 됐다고 나에게 알려주는, 어쩌면 조금 잠 더 자고 싶지만 그래도 나에게 내가 밥을 좀 먹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 투성이고 감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산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시작하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더 감사할 것이고 그것을 나누는 삶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이 살아야 될, 어떻게 보면 책무의 책무, 사명이고, 그냥 신앙인이니까 살아야지라는 삶이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 감사함을 살아야 될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가톨릭 신자, 신앙인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우리의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모두가 불륜받았습니다. 날씨가 동남아처럼 된다고 동남아 안 가겠다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 저처럼 할 게 아니라, 아,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말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 작은 삶이라도, 내 작은 몸짓이라도 기꺼이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더 기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가장 위로가 됐던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가장 사소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평범했던 어떤 그 무엇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에게 가장 귀한, 가장 값진 것이 되어 보였던 것이죠. 그런 게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행하는 작은 감사와 사랑의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아니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값진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